자, 저희는 이제 레위기서를 거의 끝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반복이든지 혹은 그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했던 것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출애굽기를 안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지만 아무튼 이게 제사법이 끝났다라는 거는 레위기서가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만큼 저희가 중요한 흐름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지금부터는 핵심만 보셔도 충분하게 묵상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일단 17장에 보시면은 피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왜냐? 피가 뭐니까요? 생명. 생명이에요. 근데 피가 단순히 생명이어서 먹지 말라는 걸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음, 피는 내가 먹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피 자체가 생명이죠. 음, 네, 그 의미 때문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피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내가 그 피를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피를 어떤 용도로 쓰셨냐? 레위기서 17장 14절 읽어볼까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네, 그래서 하나라고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동물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 하나 되겠다라는 거죠. 음, 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 뭐 더 설명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먹지 말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11절이에요. 10절, 11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목적이 나왔죠? 그건 바로 뭐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음, 피를 흘렸다면 그 피를 흘린 목적은 내가 그 피를 흘리고서는 그걸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 피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속죄에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레위기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타국인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12절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네, 자, 우리 십계명에서도요. 내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넷째 계명이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나만 해도 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를 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는 이스라엘이든 아디는 생명으로 속죄를 목적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이 17장을 읽을 때는 이 개념들 피, 생명, 속죄, 하나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읽으시면 묵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장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제사법 나온 다음에 피 이야기 나오는 거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음, 근데 18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성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한 관계예요. 음, 근데 제가 이걸 할 때 항상
화자가 누구냐라고 했죠. 네, 17장 1절에도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 모세. 18장 1절에도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 모세. 19장 1절 보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 20장 1절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 21장도요? 22장도요? 23장도요? 모세, 재밌죠? 24장도요? 모세. 모세. 25장도요? 모세죠.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사에 관련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로서 판단하거나 참여하거나 그런 거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피를 감당한다네. 끊어지리라. 네, 끊어진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할 거냐면 다른 것도 많아요. 일단 이거 할게요. 끊어진다. 왜요? 저희가 아사셀 염소하면서 했던 게 뭐였어요? 관계 없음.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반대로 관계가 없음,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선짓국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가나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거를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읽으면, 이걸 하면 안 돼라고 읽으면, 이걸 하면은 죄야라고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뭐 성경에 말하는 게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이라는 개념 말고요, 관계를 붙드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고 보면, 이야기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을 붙들고 싶다면 피를 마시지 말아라. 음, 그러니까는 내가 피를 안 마셔서 나 혼자서 거룩해지려고 안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안 마시는 것이다로 접근하셔야 돼요. 음, 이해하셨죠? 네, 네. 자, 왜 그런지 이제 18장을 읽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음, 자, 18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소개를 시작하시죠. 네. 먼저 자기를 나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너희의 하나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입니다. 그분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났어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골짜기 어딘가에서 혼자 깨끗하게 살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네, 네, 네. 자, 그러면서 3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지금 딱 나왔죠?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도를 따라서 거룩하기를 원해 라는 거예요. 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채식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선짓국 안 먹었으니까 거룩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음,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거를 그런 의도로 보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장을 아예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내려서 표현하지만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 하는 게 그런 선택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우리는 그 의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걸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뜻을 뭐 애굽이든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따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다고요? 관계 때문이에요. 별표 칠게요. 관계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나는 이거 이 여호와니라. 성경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시고 앞으로 뭐 신약이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준행하면은 생명을 얻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경절이 이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나는 주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한번 눈을 따라와 볼게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성행위를 누구랑 하면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5절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다 그랬죠? 네. 6절 보세요. 제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주다라고. 그쵸? 네. 21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 나는 여호와니라. 그쵸? 30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똑같이 나왔죠? 네. 19장 10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이 3절도 나오죠? 4절도 나오죠? 네. 10절도 나오죠? 12절도 나오죠? 14절도 나오죠? 16절도 나오죠? 18절, 너무 많아요. 계속이에요. 거의 두 절에 한 번씩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는 여호와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쩌면, 자, 십계명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죠. 음, 그냥 법만 뚝뚝뚝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문장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이 강조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무언가가 중요한 걸 따질 때 길이랑 얼마나 강조하는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계명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목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제 일단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깨달으셨죠? 네. 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는 게 보는 거예요, 이제. 자, 18장 다시 오셔가지고 보시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방인의 풍습은 뭐냐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쁜 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서 정당화된 걸 말할까요? 정당화된 것.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풍습이라는 거는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죄라는 나쁘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는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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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죄의식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죄의식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음, 원래는 가책이에요. 원래는. 근데 저는 지금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미 무엇이 된 거예요? 정당화가 되어서 나는 이미 그 풍습에 젖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음, 재밌죠? 음,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이제 다 가나안에 갔죠?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풍습에 물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 스스로가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음, 왜 이런 게 틀렸다라는 거야. 음, 그러면 내 속에는 이미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음, 풍습이 옳은 거예요. 풍습이.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 거죠. 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음. 지금도 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무서워요. 네. 그래서 교파가 무서운 거예요. 교파가 교리를 만들죠. 그게 풍습과 똑같은 거예요. 음,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때는 뭐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 근친혼, 뭐 아버지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전 이거는 지금 제가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이 들이기 때문에 가르쳐 음, 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음, 읽어보세요. 네, 그런데 제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건 음, 그것도 사람,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음, 네. 예. 그것도 새롭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세세하게 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했어요. 음, 그냥 가족끼리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어머니와 딸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음, 왜요? 이 정당화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한 거예요. 음, 사랑이 느껴지세요? 네,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노력하는지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렇게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는 너 성경에 나왔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하늘나라 못 가. 이렇게 하려고 이거 주신 게 아니라 음, 그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음,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막 뒤잡자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너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죠? 이것은 거룩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또 이렇게 했어요. 음, 이미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와요? 이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죠?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죠? 이미 망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 사회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그럼 음, 어떻게 해요? 걔는 뭐 누구의 계보도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족보가 꼬였잖아요. 음, 복잡해지시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또 더 알게 될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20절 보세요.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네, 자, 이 관계 속에서요. 그 사람을 겁탈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누가 함께 더러워진다죠. 내가 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거는 아끼시는 거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음, 함께 더러워질까 봐. 별표 치세요. 중요하니까. 그 사랑이에요.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걱정하는 게 제 아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지. 음, 아들이 뭘 한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이상한 사람들한테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난 좋다라고 나가버린 상태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21절 중요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거기는 신이겠죠? 음, 신이에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만난 적도 없죠. 네,
애굽에서는 뭐 다양한 신을 봤겠지만 아직 가나안에 있는 신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레위기서에 하나님 뭘 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자녀들을 몰렉한테 갖다 바치는 불사위를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걸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렉한테 바치는 건데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몰렉한테 바치는 거가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예요? 그건 정말 아니죠. 아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거. 무엇이 욕되게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몰렉한테 자녀를 갖다 바치는 게 하나님한테 어떤 손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대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음. 아니 뭐 개미가 죽든지 뭐 뛰어들든지 관계가 없으면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성행위를 누구랑 어떻게 하느냐가 단순히 너가 저 여자랑 하면 뭐 너 성병도 생길 수 있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너를 아끼기 위해서 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적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이 자녀에 관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유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성애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하늘나라에 절대 못 가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성행위가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낳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았어요. 왜 택함 받았냐면 너네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 택함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위해서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여자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씨가 너의 씨를 통하여라고 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이 성적 윤리는 단순히 이걸 하면은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는 극악무독한 죄다라고 하는 개념이 넘어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유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자 성행위를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하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면 뭘 못하겠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덴마크에는 짐승이나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성경에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부터 이상한 사람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난 태어나서부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책임이지. 이게 요즘의 논리잖아요. 신이 있다면 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널 그렇게 안 만들었어가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설상 그렇더라도 아시겠죠? 설상 그렇더라도 너가 지금 쾌락이 중요한 거니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거니 이 개념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날 이따위로 만든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라고 하는 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은 나는 그러한 성향이 없게 태어났고 너는 그러한 성향이 있게 태어났어서 너가 그런 짓 하고 다니니까 너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 교회도 나오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쓰라고 이 성경절 준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쾌락이 뭐예요? 욕망이죠. 욕심이죠. 욕심. 성적인 성향 역시도 욕심이에요. 결국엔. 그 성향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 얼굴이 생긴 것도 내 선택이 아니고요. 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선택이라고요.
내 선택이 아닌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는 거는요, 그건 거기서 끝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예요. 그럴수록 나는 이 희망 자체가 하나님한테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영적인 거예요.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되다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원망만 하면 그걸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계속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죠. 그 옳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싫다고 하는 게 미련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는 주제에 제가 폄하하듯이 말해서 죄송해요. 선택지가 없는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멋대로 하는 것이 마치 정의인 양, 내가 멋대로 하는 것이 나의 권리인 양, 그거를 다른 사람들 강요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한 거겠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억압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도 주제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랑 똑같은 상태예요. 내가 옳다고 하고서 나의 선택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를 옳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핵심은 이 성경, 이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성적 윤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선택하는가가 우선인 거지. 이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종말, 멸종돼야 되는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다음 볼게요. 자, 22절, 23절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남자랑 자면 안 되고 짐승하면 안 되고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더러워졌냐면 스스로 더러워져. 이해 확 되시죠, 이제? 음, 음,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시간 공부하면서 여기서 A부터 G까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활동 기억나세요? 음. 영원에서부터 아, 예. 지금. 예, 쭉 내려오는 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택하신 것은요, 창세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 땅을 택하신 건.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에덴이 있었을 거라고요. 음,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내가 원하니까 나 미국에서 태어날래. 이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택함 받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거잖아요. 예정론이 아니라 계획이라고요. 근데 그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죠. 음, 그래서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더럽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깨끗한 게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스스로예요. 그들이 하는 그 자발적인 선택으로 거룩을 선택을 해서 그 거룩으로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에요. 여기까지 딱 잡으실 수 있죠. 예. 그러니 만약에 동성애자 다 죽일 거였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뭐 윤리적으로 안 좋은 사람 죽어라 그러면 다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몰아내라고 하셔요.
이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몰아내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그래서 땅이 더럽게 되고 그 거주민들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아라. 그 가증한 행위들 중에서 제발 하나라도 하지 말아라. 다르게 읽어주시죠. 그쵸?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29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끊어진다고 나오죠. 음, 끊어진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관계 없음. 음. 3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저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 네, 여기서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아니죠? 네, 절대로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네가 거룩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질이 아주, 음, 우리도 죄질 자질이 아주 풍족한 사람들이죠. 음,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또 가나안에도 그런 거가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음, 유혹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음, 아니,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이게 아니라고요.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뭐 이럴 거면은 뭐 사단한테 붙어가지고 신나게 살지다가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죄 짓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떠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가요? 선택하는가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가 있어 선택이에요. 음, 그리고 또 극명하게 반대되는 선택지가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됐죠? 목적 자체가 거룩이에요. 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성행위를 어떻게 해서 거룩해라. 이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구별되었음을 선택하는 것. 나에게 분명히 죄된 성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셨으면 성소가 필요할까요? 되셨어요? 이제 이 확실히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거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두셨어요. 실패한다라는 것, 그게 죄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성소를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사람은 끝이라고 얘기해버리죠. 내가 안 범한 죄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죽일 놈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죠. 너와 눈 안에 뭘 못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뭘 보지 말고 성소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제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다 그랬잖아요. 바라본다. 기억나시죠? 받으셨다가 뭐였다고요? 바라본다.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거 다. 그리고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3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너무 당연하죠. 음,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내가 말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레벨로 두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목적은 뭐였어요? 창조죠. 창조를 기념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역시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부모가 하는 말 모두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자, 몰렉한테 가라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어디 있어? 자녀를 몰렉한테 보지 말라 그랬죠. 21절에, 18장 21절에, 그쵸? 네. 그때 어떤 애가, 아,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고서 자발적으로 불에 뛰어들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개념을 부모님이 한 말을 뭐든 다 지켜야 되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놓고서는 누가 딱 봐도 아닌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공경했어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요? 창조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제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신이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 결국에 내가 신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자, 5절 보시면 희생물을 드리는데 강제로 드리면 안 된다고 하죠. 음. 5절.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저 그때 공부했을 때는 3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건 첫 번째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발적인 것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연히 제사 드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은 화평제물이죠. 화목제물. 음,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였어요? 관계였던 거 기억나세요? 예. 다 연결되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데 이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둘과의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들한테 보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화목제물은 다 나눠 먹어야 되죠. 음, 음, 사람들하고 레위 사람이랑 뭐 나그네든지 제사장이든지 다 같이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원하면 다. 그렇죠? 원하기만 하면. 둘째 날까지 그래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셋째 날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싶지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상황 아시겠죠? 얼마나 대단한 고기를 드렸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고자 하면은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만나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셋째 날까지 남으면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아서 못 나눴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다 태워버려야 되죠.
근데 안 태우고서는 내 거야라고 하고 있으면 이 재물은 억지로 한 거예요. 여전히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이제 이해되셨죠? 음, 자진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감사함으로, 그 기뻐함으로 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하는 건데, 음, 이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하니까 나누기도 싫고, 야, 이거 고기가 뭔데, 이 고기는 이렇게 구워 먹고, 저건 저렇게 먹고,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라고서 쥐고 있다가 3일째 지났는데도 안 태워버리고 내가 먹고 있다라는 거는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렇게 이해 못하면 뭐라고 보는 거예요? 3일 지나는 거 먹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자진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게 자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원한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묵상해 나갔는데 거기에 열쇠가 된 게 뭐예요? 우리가 화목제물을 할 때 이 관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묵상이 된 거지. 3일 지나면 음식이 상하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그 실온에서 3일 지나면 상해요. 그러니까 건강상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성경을 묵상한 게 아니라 어줍지 않은 상식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적용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모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 건방지게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10 몇 장이야? 17장부터 계속 오면서 관계라는 게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9절 보시면 이제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기도 관계라는 거 아시겠어요? 음,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음, 다도 성경절 많아요. 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서 보세요. 중요한 건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너가 어디까지가 코너일까? 얼마큼을 해야지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할 때 10분의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탁 완벽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금 떼고 11조인지 세금 안 떼고 11조인지 내 거 다 쓰거나 11조인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삭 죽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코너는 예쁘게 돌려야 될까? 이렇게 돌려 이게 아니라고요. 자, 11절 11절 볼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나는 보시면 이거 10계명의 확장판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음, 10계명의 확장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하면, 너희들이 도둑질하면 누가 욕먹는다? 하나님의 이름. 네. 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확실하게 계속 관계예요. 내가 너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굳이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온 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그 15절부터 나오는 것은 정의에 관한 거예요. 정의.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18절 중요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게 가장 큰 계명 중 둘째죠. 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다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진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관계, 관계. 무조건 다 관계로 보시면 다 맞아떨어져 가요. 음, 이거를 지키면은 폭발되는 무슨 빨간 선 자를까요? 파란 선 자를까요? 그런 식으로 읽지 마시고 음, 이거 보면서 난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체크리스트 보지 마시고 음,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관계를 선택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이제 20장 넘어갈게요. 20장 넘어오시면 다시 한번 C가 나와요. 그렇죠? 음. 2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스스로 몰아내기를 원했잖아요. 그분이 음, 싹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기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가증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으로 직접 몰아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갑자기 정부에서 군인들이 FBI가 와가지고는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가증함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너무 폐악하다, 툭하면 죽인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음, 3절 볼게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네, 자, 킹제임스로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서 내 얼굴을 고정한다고 합니다. 확인하셨어요?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한다. 음.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신대요. 내 눈을, 내 얼굴을 고정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예요. 음,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남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죠. 네. 뭔 상관이에요? 나만 잘못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만 죄 안 지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죄라고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개념 자체가 되게 다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치워질 때까지예요. 음. 그리고 몰렉에게 주면 더러워지는 게 뭐가 더러워진다고 나왔어요? 성소. 성소와 하나님의 성호. 그러면은 대속죄일에는 몰렉에게 준 것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성소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백성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는 것 역시 그분의 백성이 더러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그걸 눈 감아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하나님도 못 본 것처럼 한다면 하면 안 된다 해요. 음, 왜냐? 백성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절에도 끊어진다. 6절에도 끊어진다.
계속해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생명 때문이었잖아요. 이 생명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뭐냐면 나의 쾌락과 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잘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유전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유전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신 7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도덕적이든지 법적이든지 뭐든 간에요. 거기서 뭐 그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음,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풍습을 선택하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 개념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음, 아시겠죠? 구원 못 받는다 개념이 아니라 그 계보에서 스스로를 떨어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떠한 가설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다 넘어갈게요. 뭐 생리 중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23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다 나왔어요, 이제. 이거 화면 보세요. 음, 하나님이 가나안을 택한 것은 그분의 계획이죠. 음. 그리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뭘 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시죠, 이제? 네. 착한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상속할 사람들을 원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니까. 그 땅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땅을 주신 거라고요. 아, 이왕 땅 줄 거면 좀 좋은 땅 주지. 이스라엘 그거 사진 보시면은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좋은 땅 준 게 아니라 약속이 있는 땅을 주신 거라고요. 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음, 언약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말 잘했다, 그쵸? 언약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요, 지켜지기가 되게 까다롭네요. 그쵸? 지금까지 나온 조건들 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까다로워요. 왜 까다로웠냐면, 자, 이거는 이제 절대로 정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묵상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손을 그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 여자가 착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쵸? 아무런 것도 없죠. 음, 아무 조건이 없는데 마리아가 택함 받았어요. 조건 하나 남은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끝이에요. 음, 그러면은 마리아가 택함 받은 것은 마리아가 착해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택함 받았죠. 일방적으로.
근데 공교롭게도요, 마리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공교롭게도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 재밌지 않아요? 사람인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결국에 아이를 낳은 곳은 계획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애를 낳았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거기에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역시도 어떠한 흐름이 있었겠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택함 받았을 때는 어떠한 조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 그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거지. 하나님이 임의로 사단이 모르게 넌 내가 누구 택할지 모르겠지 이러고서 택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너 왜 사단이 마리아 택했을 때 얘는 왜 택함 받았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제일 약하고 제일 못나고 제일 불쌍해서 택함 받았다.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재판을 더 잘해주지 말라 그랬죠. 지금 공부한 내용도 다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의 조건에 맞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가 거룩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단지 제 묵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쭉 보내셨죠. 이제 어디, 가나안에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왔어요. 음, 엄청난 수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수들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계속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실패를 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음, 엘리야가 다 없어지고 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걸? 7천이나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부터 뭐 어떻게든 다 망가지고 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쥐고 끝까지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비록 포로로 잡혀갔었어도 거기에서라도 끝까지 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또 어느 순간 유대인들 중에서 그걸 선택한 사람이 아예 없어졌을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 사람들이 선택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없어졌던 씨가 다시 생겨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계보일 것 같다는 제 묵상이 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계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음, 누가복음 여자가 안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잖아요. 음,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왕의 족보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왕의 족보라고 하는 것도 여자가 들어와서 탁탁탁 잡고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지금 이 족보에도 어떠한 그 조건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하여서 붙잡은 한 줄기의 그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읽혀지냐면 마리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음, 마리아가 대단하다, 거룩하고 뭐 성모고 이게 아니라 그 예언의 때까지 이 수많은 이 조건들 중에서 줄어들고 팍 줄어들어가지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무도 없어라고 할 정도까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진짜 한떨기 꽃 같은 마리아가 남아있는 거. 그것이 묵상하고서는 성경을 딱 보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할 때 그 여자가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한 선택이요. 그냥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이 지금은 이렇게 해가 손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보 소리 듣고, 뭐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마리아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한 중요한, 그쵸? 소원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살고 싶은 게 소원 아닙니까? 우리 여자분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음. 거룩. 그래서 거룩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되는 것이 목적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고요. 26절 보시면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아시겠죠? 거룩한 것은요. 목적이 있는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떼내었고 너희는 내게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은 선택이고요. 그 거룩은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